우리가 생명의 어떤 근본과 그 생명들이 스스로 안에서 성장해서 자라나면서 한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건데, 그죠? 그 가운데서도 인간을 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다른 식으로 했다면은 절대로 그게 같을 리가 없죠. 그죠? 네.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 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도 다를 게 없겠죠. 네. 내 자손들이 와서 또 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말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진짜로 이렇게 세상에 넘쳐 있는 이 큰 스님 법문이 주변에 그렇게 쌓여 있을 테니까 공부하는데 지장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이죠, 한마디로 좀 쉽게 하자, 쉽게. 응? 그럼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어렵게 하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좀 쉽게 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대대손손 자손들을 위해서, 응? 내가 조상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먼저 산 사람으로서 좀 쉽게 하자, 쉽게. 뭐 어려울 게 뭐 있냐 이거죠. 그죠? 한마디로 첫째, 기본적으로 평등하지 않냐 이거야. 응? 근본적으로 다 평등한 거야. 그리고 평등한 반면에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사로운 어떤 걸로 인해서만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라 공법으로 누구나에게 다 평등하게 적용되는 공법으로 펼쳐져 있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내 자신을 갖다가 사사롭게 생각하면은 차별이 생기고, 사사롭게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 있지만, 내가 좀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둥글러 보면은, 모든 세상은 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구나. 그리고 그 이치대로 내가 어제까지 열흘 일했으면 열흘치 받고, 한 달치 일했으면 한 달치 받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받은 것만 보고 나는 왜 열흘치밖에 못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한마디로 평등한 거란 말이에요. 평등한 거. 결과는 차별이지만 그 차별 자체가 본질적으로 뭐죠? 그냥 그대로, 차별 그대로 평등한 거죠. 그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내가 알고 보니까 평등하구나. 평등한 공법 속에서 살아온 것 뿐이구나.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느냐, 왜 우리 집은 이러냐, 내 자식은 이러냐, 내 부모는 이러냐 하고 이렇게 차별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거를 되짚어서 한 번만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네 뭐. 다 똑같은 거다. 다 똑같아. 누구나가 다 그래서 그런 거야. 응? 전부 자기가 개입해서, 자기가 손이 큰 사람들은 많이 끌어냈고, 손이 작은 사람들은 여러 번 끌어내야 되는 것에 속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무로, 유의법이로나 무의법적으로 이게 다 평등한 거다 이거야. 응? 유의법적으로는 차별 그대로 평등한 거고, 무의법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평등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큰 스님 법문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문제였어. 차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큰 스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없어졌어. 그냥.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거야. 그렇죠? 다만 내 앞에 찰나찰나 계속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듯이, 아까 다르고 지금 다르듯이, 좀 전 다르듯이 모든 것이 찰나찰나 변화하니까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치는 똑같다 이거. 이치적으로는 그 이치가 찰나찰나 변할 뿐이다 이거. 그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현실 세계에서도 한치도 빈틈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런 뜻에서 본다면은 내가 갑자기 말이죠, 차분해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침착해지는 거야. 갑자기 냉정해질 수가 있는 거야. 왜?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의 본래 모습, 자기를 갖다가 알아가는 어떤 그 길에서 뭔가가 거기에서 딱딱 기합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내가 왜 그러냐 할 정도로 차분해지는 거죠. 예. 충분히.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래 부처님 당시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것들이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오만 것이 그냥 나한테 뒤집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눈보라가 오고 어떤 비바람이 오고 어떤 때는 욕설이 오고 어떤 것이 어떤 걸 때는 막 선물이 그냥 나한테 오고 하듯이 좋고 나쁜 거를 둘째치고 본다면은 그냥 찰나찰나마다 그냥 닥쳐오는 거죠, 나 앞에. 그죠? 네.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아주 굉장히 다양하고 그냥 찰나찰나 모든 것이 바뀌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뭔가 그냥 무궁무진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다 그 한자리에서 그죠? 그 이치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서 돌아 나오는 것 뿐이구나 하는 것에 속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내가 한 살 더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살 더 먹은 게 아니죠. 과거에 늙어서 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10달을 채우고 나오고 또 다시 늙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10달을 채우고 나오고 그거를 얼마나 숱하게 반복을 했는데 내가 나이가 많으니 적으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삶에 부딪히는 일, 내가 겪는 일은 모든 일들은 하나도 새로운 게 없더라는 거죠. 이 태양 아래 새로운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듯이 말이죠. 그 옛날에 다 해본 것들이야. 안 해본 게 있나? 다 해봤더라 이거야.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이 뭐죠? 연계성, 유전성, 세균성, 인과성, 업보성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연장선상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계성에서 벗어나고 인과성에서 벗어나고 업보성에서 벗어나려니까 그냥 또 오늘 또 뭔가가 새로운 일처럼 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새로운 일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죠? 그냥 우리는 말하자면 끊임없는 삶의 어떤 또 반복과 반복 속에서 산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반복되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건 없죠. 그죠? 내가 바뀌는데 내 주변이 각자 모두가 바뀌는데 어디 똑같은 시간이 있어 있겠습니까? 그죠? 작년에 놀러 갔던 그 강에 물을 보니까 여전히 여여하게 흐르는구나 그랬지만 그 강물은 아니거든. 그 작년의 강물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그 강바람도 아니고 말이지. 응? 모든 게 다 하나도 똑같은 게 없지. 그죠? 그러면서도 그 느낌으로는 그렇게 반복되고 순환되는 느낌으로서 나한테 오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러니 이것이 같다 다르다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같으면 같은 대로 또 그 똑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다르면 다른 대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나에게 주어진 삶은 그렇게 무조건 돌아가고 있다. 그죠? 세월이 무차별하게 가듯이 누구나가 다 아무리 젊어도 조금 있으면 거기에 서리가 지고 그리고 나서 흰머리가 생기고 그리고 노쇠해지고 그러면 새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그죠? 누구나가 다 그렇지 않냐 이거야. 그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자연이 그러할진데 그 자연 속에 있는 그 일부로서 자연 속의 하나로서 그 가운데 있는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벗어날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마치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내가 그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전부 전체와 더불어 하나가 돼서 내 마음껏 내가 아까 스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것을 느끼는 그 전율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율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응?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갔죠. 다만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했다고 했을 뿐이지. 주인공.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게 세세생생의 주인으로서 산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 우리가 세월이 가면은 세월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나온 세월도 즐거웠고 오는 세월도 즐겁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세월도 즐겁지 아니한가. 내가 주인 의식으로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의식으로서 우리가 좀 더 떳떳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네. 그저 사람들 세상에서는 뭐 갑이네 을이네 오만 가지 소리들 다 그러지만 뭐 그런 소리 해봤자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야. 어차피 그냥 그 환상과 그냥 그런 물거품과 그냥 바닥 찰나의 그 속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그냥 그거를 농단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뭐 죽고 죽이고 그냥 자기 목을 메고 그냥 남의 목을 메고 이런 삶의 어떤 그런 환 속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알고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안으로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사는 건 틀림없지만 우리가 꿈속에 있지 않던 혹은 내가 생시에 있지 않던 그걸 막론하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자나 깨나 누우나 서나 앉으나 그리고 내가 뭘 먹으나 안 먹으나 어떤 상황 말하자면 24시간 내가 처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나의 찰나에 닥치는 모든 삶의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오직 주인에게 모든 문제를 일임했을 때 그 주인으로부터 다시 내려오는 그것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인의 명을 받아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에 속하는 거죠. 주인이 나면서도 그 주인의 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조금 더 이런 모든 문제의 어떤 순서와 해결 방법과 모든 이런 가닥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나로부터 주인의식을 갖고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침착하게 내가 과거를 돌아다보고 내 현실의 모든 문제를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이렇게 하나씩 침착하게 그 믿음으로써 아무 걱정이 없어. 아무 걱정할 것도 없이 진정코 내가 내 스스로의 지혜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능력자로서 내가 그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내가 그러한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문제를 보는 거하고 나는 머리가 나쁜데 난 이거 해본 일이 없는데 난 이거 해본 맨날 실패했는데 이런 거를 생각을 갖고 이렇게 그 문제를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근데 그 천지 차이가 알고 보면은 한 사람의 두 얼굴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왜 자기가 그렇게 엉뚱한 일을 벌여서 자기가 엉뚱한 삶을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응? 우리가 지금 30년 전에 큰 스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오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손색 없이 말이죠. 그죠?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신 말씀이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뜻에서 똑같죠? 그렇죠? 그만큼 내가 스스로가 이미 갖춰져 있고 내 스스로가 이미 내 자신에게 이미 다 내 안으로부터 내 보이지 않는 전체와 더불어 전체 모든 것과 더불어 둘이 아니게 들고 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으로서의 컴퓨터로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응?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거야. 응? 사람이 마음속에서 이게 걱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냥 걱정 하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것의 결과예요. 어떤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으로 나오고 또 그 결과가 다시 그 증상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돼요.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은 그 걱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근본과 자기를 입지를 잊고 사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 거야.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은 그게 걱정이 안 해지나요? 그래서 걱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내버려둬. 내가 왜 이런 걸 걱정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어야 비로소 그 걱정에서 벗어나요. 응? 말하자면 문제 자체의 존재를 뿌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말이죠. 우선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명제만 몇 개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공이 초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미래, 현재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것도 한 찰나에. 응?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일을 갖고 걱정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거야. 그래서 그건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실의 모든 문제는 내가 편안하게 나의 근원을 통해서만이,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자각을 통해서만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응? 그러니까 주인한테만 가면 아무 문제거리도 안 되는데, 주인이 아니고 그 밑에 하인이 갖고 있고 그 집에 엉뚱한 놈이 갖고 있으면 그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야. 혼자서 밥도 못 먹고 그냥 얼굴이 노래져 가고 있어. 그래서 주인이 지나가다가 너 왜 그러냐? 그러는 격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꽁꽁대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저래서 그래. 저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진작 나한테 얘기해야지 그랬어? 하고 쓱 해서 딱 청산해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고 저거 혼자서 괜히 고생했네? 하겠지. 그죠? 실제가 그렇지 않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요새 무슨 정보를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냥 끙끙대고 그냥 모르는데 내가 못 배우는데 뭐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럼 바로 그냥 어디 PC방을 가든지 자기 집에 가든지 뭐 직장에 있든지 컴퓨터에 막 쳤죠? 왜? 거기 답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찾아가. 맞았어. 여기 있구나 하고 아는 거 아니야. 그죠?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심성 컴퓨터라고 하는 이 심성의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이 우주의 근본과 직결되고 가설돼 있어. 응? 근데 무슨 걱정을 하지? 도대체? 그거 참 신기하네, 그거. 응? 그 성능 좋은 컴퓨터 옆에다 사다 놓고 혼자서 내가 그냥 뭐 세상을 아는 게 없고 세상 보는 게 없고 뭐가 없고 그렇게 혼자서 사는 경우랑 마찬가지네. 그 여러분 오만 가지 거 다 보이는데 하루 종일 봐도 못 볼 것들이 거기 가득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상이 복잡하다, 뭐 다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봤자 그것도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그 자리에서 온 것뿐이에요.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수준도 별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미들한테는 커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발로 툭 치면 넘어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차원이야. 그래서 차원이라고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설정할 수가 없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차원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차원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차원이 그 사람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레벨 속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차원이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삶이 없는 이런 근원에서 우리가 근원의 그런 에너지와 모든 능력과 그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여기까지다 라고 고집한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서양이나 동서양 할 거 없이 그래도 교회들이 성당들이 텅텅 비어가지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죠? 그냥 저도 학교 일요일 날 돈 5원 받아갖고 집 옆에 있는 한일교회 꼭 다녔거든요. 그 교회에서 배운 노래가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빙빙 돌아요. 어려서부터 배운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자연스럽게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이제 아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그죠? 모든 것이 그렇게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순복음교회나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시절에 여의도에 가서 자전거를 타러 가면은 순복음교회 일요일 날 그때 당시에 말이죠. 10만 명 이상이 몰렸어요. 그때 이미. 그래서 참 어린 눈에도 신기하게 보일 정도로 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여기 이렇게 교통도 좋지도 않은데 그 여의도에 말이죠. 그죠? 그렇듯이 말이죠. 모든 것이 그냥 어떤 흐름이 있을 뿐이죠. 그죠? 그전에는 어땠는지 뭐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알 소식 모르는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한마디로 진짜로 사람들이 제대로 기록을 안 해놓거든요. 그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1980년대 광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네.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불과 안 돼. 그럼 1950년대 6.25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아냐? Who knows입니다. Who knows? 도대체 왜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 그 전에 6.25 전에 2차 세계대전 몇 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2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어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하고 뭔 원수가 적길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죠? 그 독일이 거의 항복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다 이미 졌는데, 독일에 거기 이름이 뭐지? 그 유명한 도시 있었죠. 거기를 갔다가 거의 24시간 폭격을 했는데, 연합군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번도 폭격을 안 받은 동네이기 때문에 전쟁 말기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글로. 거기 아름다운 건물이면 뭐며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는 독일의 최고의 멋진 땅이에요. 근데 전쟁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에 거기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 폭격기가 거의 24시간 동안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만 명 죽었다 그러는데 20만 명이 죽었는지 얼마가 죽었는지 알 게 뭐야? 모르죠. 그러면 보통 폭격을 한 20시간 하면 이제 끝났구나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시간인가 2시간 후에 또 20시간 폭격을 했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한 거죠. 그렇죠? 네,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있는 모든 어떤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다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면 뭐 보러 가요? 그때 1,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되지
세계대전 때까지 파괴되지 않은 유적 보러 가는 거야. 그거 보러 가는 거야, 그거. 그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아무도 안 봐요. 응?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어진 것들은 전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갈배지라 그래요, 갈배지. 갈배지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들은 전부 다 2차 세계대전까지 파괴되지 않은 것들. 근데 이렇게 특히 동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게 많죠? 문이 있는데 문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문고리가 저 위에 달려 있어요. 아니, 내가 사람이 말이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그런 어마어마한 성당의 문에 문고리가 왜 저기 있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그렇게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고요. 2차 세계대전까지. 응? 전 세계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말로만 이렇게 듣는 것은 뭐가 남아있냐. 지금 여러분이 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클래식 있잖아요. 그죠? 악보는 파괴일 수 있어도 음악은 파괴 못 하겠죠? 그렇죠? 음악을 어떻게 파괴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 속에 나와있냐. 그죠? 부처님의 법이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 법이 경전으로만 나왔다. 그럼 부처님 법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부처님 법은 구전으로 나왔거든요. 구전을 통해서 전수됐어. 구전을 통해서 전수됐기 때문에 그것이 각종 형태의 글로서 다시 중간중간에 버려지면서도 계속해서 구전으로 나왔어. 그래서 지금까지 된 거고, 구전 이전에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원전을 원래 모습대로, 원래 가르침의 핵심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그 사이사이에 오만 가지 그 분탕질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쇠뇌가 돼갖고, 마치 증거가 없으면 말하자면 증거법정주의처럼 증거가 없으면 사람 죽이고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야. 이렇게 하듯이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마치 그것이 인정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거라고 증거를 찾으려고 그냥 원시경전을 찾고 원시경전을 쫓아가. 그게 위선지 진선지도 알 수가 없는 걸 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배우는 모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질과학으로나 우리 인류사의 문명사를 보거나 아니면 인류 문명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거나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이나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심성과학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본래 모습, 본래 그 자체의 그것을 우리가 전수받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은 이심전심으로, 그죠?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오직 전수될 수 있는 그 통신처가 거기를 통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놓아가는 버릇, 습관, 그런 태도, 그러한 양상, 그러한 식의 어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쇠뇌가 돼버려 갖고 그냥 순간에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 응? 순간에 바보가 돼요. 지금 저기 공산주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도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어버이 수령님 배우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 그런 걸 갖고 전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걔네들을 보기에는 순수하고 다 뭐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려서부터 완전히 그런 게 들어와 있죠. 그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은 남쪽대로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것대로 해갖고
애들이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가 진짜 모든 자식은 부모가 전적인 책임 하에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제자리로 해놔야 돼요. 학교에다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부모가 진정으로 나로부터 각자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인의식과 근본 자리에다 모든 걸 놓아감으로써 시공을 초월하는 이 법에 이 생명의 근본의 도리를 통해서 거기에 직결되게 전달이 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나를 알고 거기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칠 수 있게끔 그 길을 내 스스로가 해야 돼요. 응? 이거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큰 스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이렇게 수습하고 살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생에 지금 이 가족과 이렇게 오붓하게 살고 있지만 이 가족은 이제 내 전생의 가족일 뿐이야. 여러분들 전생의 가족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납니다. 이제 지나가면. 그렇듯이 그냥 지나온 전생의 가족 내가 기억 못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응?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반면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내 자신의 미래 생에 다음 생을 위해서 창창한 미래 생에 어마어마한 멋진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잘 해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야. 어렵지 않는데 말이야.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몽땅 들여다가 생각날 때마다 몽땅 들여다가 전부 녹여버리세요. 그냥. 아주 불순물이 99.9% 다 없어지게. 그리고도 0.01% 남았잖아. 다시 또 넣고 다시 또 넣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되돌려 놓는 그러한 걸 통해서 지금 생을 멋지게 그렇게 씻어가고 녹여가고 정화하고 정화해 나가는 그런 삶의 어떤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지자 이거야. 응? 한숨 쉬고 걱정할 사이가 없어요. 응? 열심히 그냥 하시면 돼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과거로부터 내한테 당연히 온 거니까 평등하게 온 거니까 하나도 억울할 일 없으니까 내 앞에 닥치는 데를 묵묵히 거둬들여서 전부 그 주인의 손길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게끔 주인의 손길을 타게 만들어야 돼요. 응? 주인의 손길을 타게. 그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각자 이렇게 들리는 게 그때마다 뭔가 다르게 들려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 놓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허구장창 이렇게 초하루보름 정진 올리고 추원 올리고 같이 법회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진정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그죠? 장난 아니죠? 이거야말로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딴 데서 유튜브를 보면은 멍하니 그냥 영혼과 정신을 갖다가 전부 뺏겨갖고 멍하니 입 벌리고 하루 종일 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거는 뭐죠?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내가 직접 요리하고 내가 먹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같이 법회를 하고 초하루 보름에 이렇게 정진을 하면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마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아주 멋진 인연과 자격과 그런 것에 속해서 오신 분들이고 거기에 당당하게 여러분이 자기의 삶을 멋지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거짓말 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응?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내가 이 생에서 이렇게 만난 가족, 부모, 형제, 자식, 내가 이 몸을 갈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내가 다 하고 그 멋진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대자연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하고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스토리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과거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왔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주인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집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집안은 멋지게 키워놓고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코 내일을 위해서 내가 진정코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 과거를 보상하고 그걸 통해서 내 미래의 삶에 진정한 그러한 삶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죠? 네,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코 내 삶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부터 자기 자존심과 그 독존으로서의 그런 자부심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여러분들의 삶이죠. 내 삶이죠.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제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그죠? 네. 그거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응? 네. 그래서 또 이 세상에 또 사람의 모습을 갖고 또 나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지구라는 땅도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인연이 귀한 인연들입니까? 그죠? 그 감사함을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중함, 감사함을 생각해서 매사의 삶 속에서 좀 더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응? 나라는 사람. 그 자체의 근원에서부터.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좀 더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 지루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응? 재밌게 살아야지. 새롭고, 그죠? 웅장한 그런 삶의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